한 주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8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30대는 인생을 30km로 달리고 40대는 4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나이에 맞게 달린다 그랬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최고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반스까지 든든하게 세우신다고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배경도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전문사역자들이 쉴 틈 없이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헌신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일학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우리 기관에서 식사로 그리고 특히 우리 52주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성가대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서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이 방송에서는 연기대상, 연예대상, 또 가요대상 각종 이런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그 분야에서 공로를 쌓은 그분들을 인정하고 시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을 받는 그 본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 대상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상을 받는 분들 가운데 참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표신하잖아요. 모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절에 다니는 분들은 부처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던데 작년에는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부처님 영광 돌리고 또 저를 지금까지 멘토해 주신 선임께 영광 돌린다면서 그런데 그 참 특이한 그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12월은 우리가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직회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 결산과 함께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재직들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또 책임이 바로 이 공동회의를 앞두고 12월 마지막 주일 재직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2019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제목이 뭐냐?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11장 111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고요. 2절에도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고, 5절에도 보니까 잘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똑같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경외하다 이 말은 존경하다 또 혹은 사랑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도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두려워한다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 말이 바로 경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가볍게 안 하겠죠. 그렇죠.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배부르고 뭐 그런 거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거. 그러나 진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시편 저번 주에 우리 본문을 봤는데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죠. 시편 14편 1절 그죠? 하나님이 없다 그래놨어요. 근데 그것만 딱 따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대신에 자기보다 수준 낮은 돌, 나무, 짐승들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요, 그 앞에 복 달라는 거예요. 명태 대가리 걸어놓고 복 달라고요. 이상하게 가시나무 걸어놓고 우리 가정에 이 저주재앙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돼지머리 앞에 넣어놓고 복을 빌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어떻게 내버려 두사.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기시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밉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 더러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사. 무서운 얘기죠. 1장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비참한 거죠. 여러분 성경 집에 읽어보면 로마서 1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때에 어떤 삶을 사는지 얼마나 순리대로 살지 영리대로 사는지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한지 로마서 1장을 들어서 참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 않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복이 있으리로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직한 사람이란 말은 1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다 이 말은 이 라틴어로 코란데오 말은 하나님 앞에서 before Christ in front of God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탁 모아가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산상보훈이다.
5장, 6장, 7장을 산상본이다. 산에 산 보물 같은 교훈을 산상본이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2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6절에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16절 18절에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흉하게 하지 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그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랬죠. 이것은 1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외적인 삶을 말합니다. 정직이란 말은 내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야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 내적인 삶이죠.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외적인 삶이 뭐냐?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다. 우리처럼 말하면 뭐죠? 전도자의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9절에 보니까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승리한다 그 말이겠죠.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때요? 높이 세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가르침은 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렇죠.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요, 숟가락에도 복, 그릇에도 복, 뭡니까 이렇게 포대에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특히 중국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되라. 네가 복 있는 사람 되라.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복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그 돈이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건강이 복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그 건강이 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성공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성공해야 그 성공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첫 번째는 언약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언약을 가졌단 말은 언약을 아는 자겠죠. 언약을 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죠?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 해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나는 행복이 없느냐? 근본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행복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죠?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죄,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행복을 창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난 잘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그런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저주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저주 인생 속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벌고 저주받고 성공하고 저주받고 좋은 대학 나오고 저주받고 좋은 남편 만나고 저주받고 결국 인생은 저주요. 이유가 뭐냐? 근본 문제.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을 것을 약속. 그래서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주인이 있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지금까지 나를 고통으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끊임없는 실패 속으로 나를 불행하도록 계속 몰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속고 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운명이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날 살다가 운명 그대로 딱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바꾸는 길, 다시 말하면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진짜 문제가 뭔가? 돈 문제냐? 성공 문제냐? 실패 문제냐? 좋은 대학 못 간 거냐? 부모 잘못 만난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성공한 사람 억수로 많습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왔지만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실력 없지만 성공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을 아는 사람,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희들은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절대한 게 절대 무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불행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저주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근본 문제. 로마서 8장 1, 2절. 그렇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운명을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운명을 잡고 있는 그 배우 사단을 완전히 꺾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승리.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거죠. 사도행 17장 2절 3절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예수다. 그 증거가 뭐냐? 목사님, 제가 증거 있습니다. 어떤 증거? 제가 귀신이 시달렸는데 예수님 그 귀신 떠나갔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귀신 안 떠나가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막 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기도할 때 병 났습니다. 그러면 병 안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체험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런 객관적 증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뭡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거기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철저하게 성경이 근거가 돼야 돼요.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계속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고 어떤 일하고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여러분 적어도 600가지 이상이에요. 메시아도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정확하게 언약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네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은요, 마태복음 16장 16, 19절 그 응답 그대로 옵니다.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죠? 언약을 체험한 자. 언약 가졌으니까, 언약이 이해됐으니까 지금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내가 체험이 안 돼. 그러면 어쩌면 안 가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진짜 내가 돈이 있다면 돈을 써야지. 그렇죠. 돈이 있다는 돈을 안 써. 늘 얻어먹고 거지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진짜 해답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나의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나의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면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 책임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올라가 보니까 결국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시작되진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원죄 그 속에서 현재 나의 모든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면 이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답이 납니다.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죠. 나의 창세기 3장을 정말 한다면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이 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본격적으로 이제는 적용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체험시키게 생긴 그리스도 2단계. 아시겠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언약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알았다면 체험이 되겠죠.
그건 한 번 체험입니다. 이제는 체험했다면 계속 체험해야 되겠죠. 그거 누리는 자.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인이 수천 수만 가지요. 답도 수천 수만 가지요. 그러면 머리 복잡해서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 나쁜 줄 아시고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내용이 다르고 크기 다르고 모양 다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원인은 창세기 3장.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창세기 3장이요. 모양이 다르고 형태 다 다르지만 창세기 3장이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라. 얼마나 누리기 쉽노? 우리 머리 나쁜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내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3단계 갈로 속에 무조건 집어넣어라. 여러분, 쟤처럼 이렇게 해주는데도 극히 드물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저를 만난 것이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셨을까?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계속 누리다 보니까 어떤 답이 납니까? 아, 그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안 되겠구나. 살아온 결과 경험적으로 볼 때도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또 돼서는 안 되고 답 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멸망시키는 사단을 완전히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언약의 영속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예정이 뭡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유다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 성취하겠다,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노아 네피림 시대, 나팔이란 말인데 명사형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 다시 말해 사단 숭배 시대라. 그 말 사단 숭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시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대로 결혼했더래요. 오늘날 언약의 백성들의 타락 시대, 불신자가 타락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요. 여러분, 다른 종교가 잘못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릅니다. 언약 가진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 타락 중에 타락이요. 뭐 교회 목사가 문제고 뭐 교회 뭐가 문제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자꾸 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 내가 이 시대를 멸망을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 홍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뭘 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 가족이 다 그 재앙시대에서 살아나는, 그 시대를 살리는 엄청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철저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대표적인 축복.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겠다, 기념비인 축복. 네가 복이 될 줄 권원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의 축복.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시대를 사는 시대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시고 난 뒤에 그냥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신 거예요. 유다 마찬가지,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특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그렇죠.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4절 처녀가 잉태하더라도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처녀가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라. 그 많은 여자 가운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훌륭하다 잘났다가 아닙니다.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마리아를 택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 정도로. 여러분 말세 시대는 뭡니까? 성취될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완성될 언약의 성취 속에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사도 1장 1절 갈보리 사랑하냐 다 이뤘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 끝내신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의 선교입니다. 그들에게 살려준 8절 뭘 약속했죠?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 언약 성취, 그 완성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그 언약 여정 속에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복이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았다면 여러분 좋든 나쁘든 싫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는 과거에 이런 가정에서 이런 가문에서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진짜 언약을 가졌다면 그 모든 일은 언약 성취를 위한 발판이요 과정이요 증거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셉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고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 속에 계속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고 왕따를 시키고 결국은 형들이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좀 뭔가 좀 될만했더니 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끊임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이 위기 속에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창세기 45장 5절에 8절 자기 형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손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 그런즉 나를 보내시니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초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지난날 모든 것 상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상처를 전부 다 발판으로 또 가정으로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있던 모든 배경 결국 다 잃어버리고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완전 실패자가 됐는데,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어릴 때 어머니가 젖먹이 때 가르치던 그 언약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천명 소명 사명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 위에 모세가, 그 실패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몇 번 당하려고 했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척거들이 배신하고 얼마나 주변에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많았던지. 그런데 다윗은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부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었었어요.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진짜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그 성취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더해서 합력해서 여러분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과정을 밟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언약을 신고 계시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게 보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게 보여요. 성경에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할 이 없다 이거예요. 낙심할 일이. 모르면 낙심하죠. 여러분, 공포가 뭡니까? 공포는요, 어떤 대상이 없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철로 역정에 이 조문연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데 보니까 사자가 얼마나 겁나면 처음에 겁이 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의 목에 새살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빨 빠진 사자. 여러분, 그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을 일이 들락치고 여러분 인생 위기가 오고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내가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성취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과정으로 하나님 나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받은 언약 성취 그 복을 우리는 확인되겠습니다. 2018 한 해 동안 우리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언약 잡고 우리는 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라, 언약에 집중해라, 또 현장에 집중해라, 그 언약 잡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벌써 여러분 말씀 받는 눈빛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뭔가 반응을 팍팍팍 보이는 거라. 아멘 소리는 적어도 팍팍 보여. 그냥 막 제가 느끼신다니까 보여요. 그냥 반응이 달라. 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 참여하는 수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어떤 사람 남았냐, 차 한 타지 못 가는 분들, 그분들은 억지로 거의 더 졸고 앉아. 근데 요즘은요 주일 오후에 많이 참석합니다. 수예배 같은 경우도 보면요 뭐 거의 자리 꽉 찰 만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배 집중. 그러면서 말씀 집중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면서 특히 복음에 집중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1, 2, 3단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전하고 막 달라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집중하는 가운데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올해 특히 이런 그런 응답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배 집중, 말씀 집중, 복음에 집중, 다 영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유행가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우리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언약이 집중. 우리 교회 주신 언약 있잖아요. 영원한 평생 이면직계요. 이전에는 해도 그냥 하는갑다 그래. 근데요, 이 언약을 계속 새벽기도마다 뭐 하여튼 예배때마다 계속 했잖아요. 근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언약 잡은 사람 몇 명이 진짜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이 언약 붙잡았구나. 제가 알 만큼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 나타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였죠. 한 해 언약 기도 붙잡고 막 계속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보니까 사모를 카톡에 막 올린다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이명남 권사 특히 보니까 막 와, 아니 공무원이 저렇게 몇 시에 일나가 도대체 저걸 다 쓰지. 빡빡하게 적어가. 와, 그거 적으려면 한 2시간 걸릴걸. 이야 대단해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와, 사모노래 막. 이야 정말 대단하더만. 세 번째 현장에 집중. 우리 교회 올해 특히 보니까요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많이 써졌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전문 사역을 통해서요 이런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계속 세워져 나가고 가상지교회들이 올해 몇 개나 일어나고 특히 우리 대학 미션업, 치유 미션업, 또 우리 다민족 미션업 하나님 미션업을 3개나 우리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이 있는 것들이. 그렇죠. 특히 집중신학원 이 등록하는 숫자가 달라지고 집중은 달라졌어요. 제가 일기를 타가면서 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어떤 불신앙이냐면 야 이거 일기하고 일단 맛보고 그만둘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근데 내가 우리 교회 물어봤어요. 이기 몇 명 등록했나니 45명. 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은 목사 일기보다 더 작을 겁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했는데 올해 일기보다 더 많이 왔어. 하나 그때 불신을 깨뜨리는 거죠. 그렇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 분위기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현장에서 전도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면 집중신의 인원수 늘어날 수밖에 없지. 현장에 전도 생명운동 안 일어나니까 집중신의 인원이 줄어들어가는 거지. 계속 일어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어요. 억지로 전도하자가 아니라 전도 분위기가 곳곳에서 그냥 막 특히 새생명 초청주일 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막 강조하고 막 하루에 3끼 금식해라 하고 막 한 달 금식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이불로 안 했어요. 별로 강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보다 더 많이 오게 만들고 실제적인 어떤 그 열매 교회화되는 숫자도 작년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실하셨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뭐 몇 명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은혜 주고 계시구나.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뭐 숫자는 뭐 저절로 되겠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2018년도 마무리 지으면서 야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앞으로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올해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받은 복이 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2019년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원단 기도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 성취 여정 속에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가진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취될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인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 한 해도 주신 언약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제 내년에 하나님 주실 언약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